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오늘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오늘 미사 감사송의 설명처럼 베드로 사도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의 모범이 되고, 바오로 사도는 그 신앙의 내용을 여러 가지 편지를 통해, 서간들을 통해 깨우쳐 주셨고,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의 남은 후손들로 첫 교회를 세우고, 바오로 사도는 이민족들의 스승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들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요, 죽는 것도 나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던 바오로 사도였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보셨던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나라에 대한 생생한 희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힘든 삶, 그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힘든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오늘 불러주시면 오늘 끝납니다. 근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 여기에서의 무게가 감당할 수가 없는 무게거든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알렐레에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직접 마련하신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드레아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형 시몬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러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너는 베드로이다. 너는 케파다. 왜 반석으로 만드셨을까요?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울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좀 특별하셨습니다. 언제나 베드로 사도를 데리고 다니셨고 오늘 들은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천사를 통한 체험도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베드로 사도와 함께 천사를 통한 하느님의 손길을 체험해 봅시다. 베드로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텐데 자고 있다는 말은 베드로 성인에게도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생생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리며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힘에 붙이는 것을 명령하거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나보고 쇠사슬을 삼손처럼 끊어내라 이런 명령은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쇠사슬을 푸는 문제는 하느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따라서 순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 세상 귀양살이가 끝나고 하늘나라로 들 수 있으려면 하느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도 않고 그게 되는 말이냐고, 내가 무슨 수로 쇠사슬을 끊느냐고 이렇게 똑똑하게 따지는 사람들은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일어나라고 하자 일어납니다. 쇠사슬은 떨어져 나갑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베드로 사도는 환시련히 생각합니다. 감옥 밖으로 나가는데 앞에 다다르면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감옥 문 여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감옥 밖으로 다 나가자 천사는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졌다.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감옥을 빠져나왔는지 눈여겨보십시오. 우리도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것 한 가지는 하느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던 신자들의 기도는 천사를 통해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나왔던 것은 아직 베드로 사도가 살아서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일 것이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 기도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일 것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천사들하고 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세우신 교계 제도와 성사 생활이 도전을 받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왜 도전을 받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뜻이나 보이지 않는 은총의 가치가 무시되는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의 도움이나 보이지 않는 악마의 위협 등은 믿지 않고 그저 보이는 것만,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믿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은 많아지지만 사랑이나 겸손 같은 보이지 않는 덕행들은 강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에서는 바리사이 같은 위선이 늘어가기 쉬운 세상입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선포를 믿는 사람들의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오로 사도에게 그토록 소중했던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는 밀려나가고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 즉 보이는 것들을 쉽게 그리고 짧게 빨리 재미있게 하는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늘나라 열쇠가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고 교황님이 있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반석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아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성모님을 닮고 베드로 사도를 닮아 하느님을 사랑하는 신자가 되는 것이 더 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강론은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